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번에는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한 모든 판단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보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판단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분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오는 것이 보응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앞으로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사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의로운 자가 전혀 그 정당한 대가를 찾지 못하는 예들이 많이 나오고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그것을 기대 못하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올바른 평가를 못 받으면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사건, 사고들 그런 것이 많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죠. 이 세상에 상한 사람들의 마음이 많다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악한 자들이 힘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당하셨겠죠. 아무리 내가 내 입장을 설명을 해도 전혀 먹히지 않고 상대방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고 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만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을 하게 되냐면 이 세상에는 역시 정의가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쉽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주체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주체니까.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심판의 시기 때 다 정리할 거니까 또 마지막 우리 종말 때가 아니라도 여러분 지구의 끝이 아니라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좀 기다려라 그래요.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뭐죠? 구약에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하박국서에 보면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대해서 울면서 한탄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소리치고 막 따지는 처절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왜 악인을 저들에 놔두고 의인들을 그물에 딱 가둬서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듯이 저렇게 잡아가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놓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 학대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의인들이
그런 것을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라고 막 울부짖는, 막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화가 나서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그 요동함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말대로 됐습니까? 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그 악한 이게 남유다거든요. 유다 왕국을 그 악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조금만 기다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인내하면 되는 거였어요. 인내하면. 우리가 그 기간을 못 참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다 대비책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보응하시는 대비책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힘들면 또 약속을 보고 힘들면 약속을 보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전도서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에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으니까 조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미래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그 완료형으로 쓰는데, 완료형, 이것은 마치 확실한 어음을 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체크죠. 체크도 하나의 어음이죠. 확실한 어음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현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체크를 받으면 은행 가서 돈을 리임버스 받잖아요. 어음이 거의 부도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현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체크를 받는 거예요. 체크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게 체크지 뭐예요, 여러분? 바운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체크가 부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체크를 하나님이 끊었으면 반드시 그것은 캐시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있듯이 모든 죄는요, 보응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모든 죄의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마땅히 받을 보응은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어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 하나 따먹었다고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거 먹고 싶어서 그냥 따먹었는데 좀 봐주시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여러분, 봐줄 게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옷깃이 좀 여며지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약속과 뜻과 의지를 담고 있었는데 먹지 말라는 그것을 반역한 죄에 대해서는 보응이 있었어요. 보응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생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후면 죽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영한 불에서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형벌과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 두실 수가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마지막에 가게 될 형벌과 고난의 장소인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꼭 설교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보응의 원리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신의 심판이 기다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거리를 나가보세요. 그 두려움이 있는지.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절만 해도요, 악령의 작용, 하나님의 의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현상,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간질을 일으키는 뇌전증은 뇌의 비정상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말하고, 나병 있죠 여러분, 나병, 문둥병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도 인간의 도덕적인 하나님을 반역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구의 자연재해는 지각변동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홍수도 인류를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메뚜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다 날씨 탓이다. 역병이 도는 것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그것이 어떤 악령의 작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현대의학은 질병에 걸린 환자를 많이 고칩니다. 이제 웬만한 병을 고치고, 그뿐만 아니라 심정지 상태에 있는 실제 죽은 인간도 살려내요. 심정지가 지난 사람도 몇 분 살려내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으로만 생각했던 기적,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과학의 힘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당연히 종교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윤리, 도덕, 그리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성직자들도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권위는, 강단의 권위는 더 추락했습니다. 기독교는 옛날 권위, 하나님의 심판, 이런 말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응,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코웃음을 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부터 좀 깊이 해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죽어도 그냥 심판 없어요. 지옥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그 무섭고 억압하는 신의 그 억압적인 심판이 거둬졌으니까 더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진 것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의 심판, 신의 권위가 사라지자마자 그 역할을 누가 대신 차지했죠? 인간이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권위를 붙잡았어요. 그 심판자의 권위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세상,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치즘, 이런 것들도. 나치즘이 뭡니까 여러분? 국가가 주도해서
한 사람 권력 밑에 다 재편성하는 거예요. 모두. 뭐 자유세계 자본주의도 만몬을 신처럼 숭배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보다 훨씬 무서운 기술로 더 많이 사람들의 목숨이 학살당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는 화합이 없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죄책감도 없이, 심판이 없으니까 죄책감도 없이 더 큰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만 안 걸리면 어떤 일이 왜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점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그래서 로마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면요, 점점 더 이게 지워지면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더 기뻐하면서 기쁨에 가득 차서 자유다라고 악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력이 마비됐을 때 그 도로에 IT 같은 나라 보세요. 여러분, IT 같은 나라 경찰력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컴패션 같은 데서 물자를 주는 사람들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왜냐하면 깡패들이 와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고 그래. 칼을 휘두르거든요. 경찰이 없으니까. 무도한 폭도들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종교적 억압이 없어진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도 깡패 고등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잘 돌보지 않으면 애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위험한 것으로 싸우죠. 무서운 호랑이 체육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질서가 잡히지만 선생님들이 없는 학교는요, 난장판이 되고 큰일 납니다. 애들 위험한 곳이 됩니다. 자유가 아니고. IT 같은 나라 보세요. 전쟁이 치러질 때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회를, 우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죽었다,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 그래도 무신론자들도요, 갖고 있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철학자들이 제일 난해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이 죄책감이에요. 도덕심이에요. 인간에겐 도대체 진화론에 따르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남아있냐는 거예요. 이 도덕심이. 왜? 수호지심, 측은지심 이런 것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소설, 심판이란 소설이 이제 그런 것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심판이란 소설이 있거든요. 카프카가 쓴 심판이란 소설에는 이유 없이 이 K라는 은행 직원이 신문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모르는 두 경찰 같은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내가 죄인이다라는 암시를 자꾸 주고요, 어처구니 없이 변호도 못 받고 사형당합니다.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다 상징이죠. 이게 상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청년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벌도 그런 거예요. 죄와 벌이라는 책도.
여러분, 심판과 징벌이 있을 때, 도리어 심판과 징벌이 있을 때 의인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끝끝내 아무것도 없다,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다면 크리스천들은 제일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약속도 얻지 못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난 어음이에요. 돈으로 못 받거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만 하다가 살아다 갈 것입니다.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가 실력으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동남아시아 같이,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두 겉모술수와 줄 잘 서기와,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한탕주의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보상해 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억울한데, 잘못됐는데 보상해 줄 재판정도 없어요. 경찰이 없는 사회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어지면 두 가지가 남는다 그래요. 철저한 자유, 그리고 무가치함.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무가치함, 그리고 무희망.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볼프라고 있거든요. 크로아티아 신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이래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폭력을 내가 쓰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이 크로아티아는 이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 비극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우리 가족들을 다 해치고 그런 경우는 일어났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장총을 들고 나가려다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크로아티아가 기독교 국가니까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없다면 감옥에서까지 찾아서 원수를, 우리 가족을 해친 가족을 여러분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목숨을 가져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판단 앞으로 잡아가는 인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감각,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 근데 요즘 점점 무신론 사회가 되면서 마음의 경찰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찰관이. 그리고 인간이 심판이 되어서 더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14절에, 14,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여러분, 이 기준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새긴 마음, 양심이죠.
그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응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행위에 따른 보응이 적용된다? 아니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7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참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거요.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살면 영생을 얻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와 관련돼요. 세 가지. 이 앞에서 나온 악한 것은 불의로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은 그 방식대로 처벌을 받는데, 선한 행함은 세 가지. 뭐가 있죠? 영광, 또 존귀, 또 뭐가 있죠? 썩지 아니함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원어로 독사인데, 어떤 존재가 밖으로 잘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것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영광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어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귀는 그 원래 원어가 팀에 귀한다는 뜻이에요. 대가란 뜻이 있어요. 대가. 지불된 대가, 돈을 지불한 대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이 대가, 이게 존귀예요. 존귀.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그러니까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보응을 받을 사람들은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뭘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존귀함,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대가, 그리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공로에 이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보응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공로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딱 채워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걸 심겨놓은 것이 나를 바꾸고, 마치 식물의 그 뿌리가 내려 잘 바꾸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끌고 가는 과정,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화라고 들어보셨죠? 성도의 견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장로교회 아주 굉장히 중요한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것을 내 안에 심겨줘서 나를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내 욕망과, 나그네지만 내 욕망,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한 나와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는 나 사이에, 둘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설복당하고 굴복당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성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죽어서도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작은 심판들이 있거든요. 작은 심판들이 내 약호를 죽이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복시킵니다. 그래서 철이 들게 합니다. 철이 들게. 그리고 주님에게 다시 찔림을 받고 다시 주님에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과정으로 막 여러분 거친데도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부딪히고 깨어지고 틀어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집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너무 잘난 체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겸손히 조용히 다가오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맹집사 이야기란 책이 있는데요. 맹집사는 시골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맹집사가 중풍으로 쓰러진 어떤 분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친구인데 몸도 비대하고 그런 분이 중풍 때문에 쓰러져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 맹집사가 참 착한 분이에요. 대신 집에 찾아가서 그 주에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교회에서 뭐 이제 식사를 시작한다더라 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이번에 아우리치를 어디를 간다더라, 또 예배의 내용이 뭐더라, 이런 내용을 전에 계속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휠체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좀 끌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 휠체어를 교회에서 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매주 그 친구를, 이 맹집사라는 분이 휠체어에 끌고, 이 임집사예요. 이 환자는 임집사를 모시고 예배당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박수 소리를 그렇게 박수 칭찬을 했는데, 박수 소리와 달리 이런 일이 한 달, 두 달, 몇 달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속으로 이 임집사를 향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하루 이틀이지 시골 자갈밭을 길을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비대한 몸집이 무거운지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많이도 처먹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날 진흙탕에 끌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살인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중풍을 맞았으면 죽어야지 무엇 때문에 살아서 사람을 괴롭히나. 그래도 교회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면서, 또 교회 입구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동네 아저씨들도 일찍부터 나와 소주를 한 잔씩 하시면서 맹집사를 보면서, 저 맹집사는 천사야. 어떻게 자식도 못한 일을 저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인가? 감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예배당 안으로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려고 임집사를 데리고 다녔지 주님에게 보이기 위해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살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내려놓고 기도했대요. 통곡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와 응답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끌고 가는 이 예수님의 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그래서 죄 많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붙잡혀서 끌고 갈 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과 예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곧 전도고 선교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 은이 뭐고 금은 같은 보석은 뭐고 나무풀 짚은 뭡니까? 그리고 공적은 뭡니까? 불은 뭡니까? 불은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불이 온다는 거예요. 공력은 뭡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기 전에 행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이 이 공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금, 은, 보석은 뭐예요? 금, 은, 보석이 뭐예요? 십자가와 같이 변함없는, 믿음과 십자가와 같이 변함없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풀 지푸라기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보석같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물질, 부, 명예, 칭찬, 내가 이루는 성공 같은 거예요. 불이 임하면 뭐만 남아요? 공적은 다 태워진다.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지듯이. 파이어우드를 봤더니 그 파이어우드가 한 7불 하더라고요. 싼 거는. 1시간도 안 돼서 완전히 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야, 참 이만한 게 1시간도 안 됐는데 흔적도 없이 쟤만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쌓은 선과 성실, 심판대 앞에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뭐만 남아요? 내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믿음밖에 남지 않아요. 믿음밖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그것을 붙잡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한 자가 종기를 따르는 거고 썩지 않은 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2가지로 나눠지죠. 2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 2번째는 뭡니까? 내 삶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1차 심판은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보혈로 넘어간 심판은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열매 있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한치도 심판을 안 하지 않으시는,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에서 예수님의 이 보석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감사하고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